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모든 신앙인의 목표이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보이지 않는 방해물들이 존재합니다. 이 방해물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죄나 잘못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태도와 생각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마음이 굳어지고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면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려면 무엇이 그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해물들을 제거해야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해물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겪게 됩니다. 기도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특별한 깨달음이 오지 않으며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식은 듯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나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은 우리를 더 깊은 신뢰와 순종으로 이끄시기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침묵하십니다. 성경 속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답이나 구원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잊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은 요셉을 연단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준비의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침묵을 버림받음으로 오해했다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를 지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침묵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억지로 해석하거나 스스로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종종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침묵을 버림받음으로 받아들이면 낙심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반대로 침묵을 신뢰로 해석하면 그 시간은 믿음이 깊어지는 훈련의 장이 됩니다. 응답이 없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를 잘 견디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 속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계속 붙잡아야 합니다.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분을 다듬기 위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더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침묵을 불신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만
신뢰로 받아들이면 믿음은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일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으며 그 침묵의 시간마저도 우리를 사랑으로 다듬고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응답만 바라는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할 때 마음속 깊은 소원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는 잘못된 태도가 아니지만 기도의 목적이 오직 응답에만 맞춰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을 배우며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응답이라는 결과에만 마음이 쏠리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찾아가는 해결사처럼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응답이 지연되거나 내 뜻과 다르게 주어질 때 실망과 불신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 자체를 떠나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아버지께 아뢰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만 바라는 기도의 태도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고 기도를 단순히 소원 성취의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응답 중심의 기도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기도의 응답이 내 기대와 다를 경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기도의 효력에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며 더 깊은 관계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기도는 응답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시간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며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필요와 간구는 그 이후에 나와야 합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때 단순히 용돈을 달라는 말만 반복하면 관계가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쌓이면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는 대화를 우선할 때 비로소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우리의 영혼은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응답 중심의 기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응답 여부보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회개와 묵상을 포함한 기도를 꾸준히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응답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 자신은 응답보다 더 크고 귀한 분이십니다.
결국 응답만 바라는 기도의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처럼 만들지만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관계를 깊게 하고 신앙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기도의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응답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함정 중 하나는 자신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마음이 지나치면 은혜가 아니라 행위와 성취를 의지하게 됩니다. 예배를 성실히 드리고 봉사와 헌금을 꾸준히 하고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경 속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금식과 기도를 생활화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회개할 이유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이유도 점점 사라집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죄를 지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과 업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불린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신앙은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만을 고집하고 그것에 맞지 않는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깊은 틈을 남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절대로 자기 의를 높이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의를 내려놓고 내가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길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열심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나의 자랑과 공로는 모두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열심과 노력에 기대고 있는가? 나의 행위가 신앙의 기초가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지만 은혜가 기초가 되면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고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넷째, 세상 가치관과 다르지 않은 생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준과 생각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신앙은 쉽게 약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성공과 부, 명예와 자기 실현을 중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겸손과 섬김, 사랑과 거룩함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봉사에 참여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세상의 평가와 인정, 유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집니다. 이런 모습은 위기를 만나면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성경 속 사울 왕이 그 예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겸손하게 왕의 자리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백성들의 시선과 평가를 더 의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그대로 지키기보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고 좋은 짐승을 남겨두었을 때 그는 그것을 제사하려고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명령보다 사람들의 호감을 우선한 행동이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실패는 세상의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차지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십자가는 그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힘과 지혜,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 겸손과 희생으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세상 방식을 옳다고 여기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식일 것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세상 가치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 은둔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의 결정, 재정 사용, 인간관계, 여가생활까지 모든 영역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이익을 먼저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런 선택은 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작은 결정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행동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선택이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세상과 비슷해 보이는 길이 아니라 때로는 역행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친밀히 부르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고 신뢰하며 기다릴 때, 응답만을 바라던 기도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할 때,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은혜를 붙잡을 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것들이 쌓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벽이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마음을 살피고 그 벽을 허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며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과 생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오해와 잘못된 기대, 자기 의와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붙잡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응답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